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집중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취업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력서이지요. 이력서는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고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지금 이 회사에 또는 이 사업장에서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과연 예수님은 어떠한 이력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더 좋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교회와 인정받는 사역을 지원하고 스펙을 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구하시든 간에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에 문제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노력을 해도 저는 만족감이 채워지질 않았고요. 공허함이 마음에 채워진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일 말씀 기억하시지요? 사무엘상 17장 48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가지만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50절 말씀에 나오듯 칼도 없이 싸웠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 사울 왕은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안쓰러워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어린 소년이 오늘 죽겠구나라는 어쩌면 그러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측은한 마음으로 자신의 투구와 감옥 그리고 칼을 내어줬을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내가 해줘야 마음이 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무기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맞지도 않은 무기였습니다.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사울 왕이 무기를 줬을 때 아싸 하면서 되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받았는데 입어보고 차보니 내게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저는 아마 실망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호언장담을 했을 텐데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 자신을 자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는 그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양을 지킬 때 수많은 야생동물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상황과 다른 이들을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저는 그때 제 자신을 살펴보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예수님과 어울림이라는 짧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화가 사갈의 이야기인데
결론 부분에 제가 좀 감동을 좀 받았습니다. 내용을 읽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좋은지 아닌지는 예수님 앞에 놓아보면 됩니다. 예수님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행동, 마음의 진심, 성품 등이 예수님의 그것과 비슷했다면 좋은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과 패션 등을 찾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어울려야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나의 기준과 평가가 아직까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상의 기준이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함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가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되십니까? 항상 신앙의 기준이 보이는 이미지가 아닌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이력에 여러분 목수가 어울립니까? 왜 굳이 목수여야 했는지 이해하기보다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더 많습니다. 왜 이럴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전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을 어쩌면 100%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말씀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셔도 그 뜻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구장창 붙어 다녔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목수라는 이력으로 인해서 회당에서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5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놀랍니다. 그런데 결국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무시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 쭉 성장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품고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력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혈통 있는 왕족의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어떻습니까? 여관주의는 예수님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양들의 배송물 냄새로 가득했던 곳, 비위생적인 곳, 바로 그러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양치기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입니다. 양을 돌보고 야외에서 양과 잠을 잤기 때문에 온몸에 양의 배설물과 양의 냄새가 배어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은 천사가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찬양했을까요? 그래도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요, 예물과 함께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그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러한 상황을 과연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이제는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의 그 사건 이후에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 요셉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예수님은 요셉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꿈꿔왔던 신혼의 단꿈도 무너졌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시작부터가 평안이 아니라 고생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그러한 상황을 보지 않고 탓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그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요셉의 마음에는 고독이 없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지금의 그 상황을 나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억울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자기 핏줄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에 태어난 그 아이의 아버지됨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눕기도 힘든 비위생적인 마국간에 안전도 보장 못하는 그런 곳에 태어났다는 것에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 탄생과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모든 백성의 축복과 기쁨은 없었습니다. 만약 그곳이 집이었다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태어나기라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냥 태어났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5일간의 나사렛으로 이동하였고 결국 냄새나는 비위생적인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일까? 라고 저는 아마 가슴을 치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불합리한 상황이지만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합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천사의 부름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의 설명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결코 감정이 앞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은 하늘이 밝을 때에도 어두울 때도 순종했습니다. 그 어떤 혼란도 요셉의 순종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순종을 통해 다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생업인 목공일을 멈추고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하고 의심부터 하시겠습니까? 요셉과 같이 앞으로의 상황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셉은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요셉과 같이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단들과 같이 세상을 포기하시지도 이용하시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일할 평범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상황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는 과정 속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목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목수의 가정에서 3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 놀라운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쓸모없고 모난 인생을 쓸모있게 변화시키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하셨고요. 구원자로 쓰시기 위해서 목수의 가정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과 계획 안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다듬고 고치시는 완벽한 완전한 목수이십니다. 우리의 인격과 삶이 구부러진 부분이 많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목수는 아무리 구부러진 나무도 다듬어 사용하기에 모든 목재의 가능성을 보고 적절하게 쓰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을 보시며 그 가운데 가능성을 보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장차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시며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용서하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용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낮고 낮은 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럼 희준아, 너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그럼 희준아, 너의 이름은 하늘에 이미 기록되었단다. 그럼 죽음은 이미 희준이에게 패했단다. 그럼 이미 하나님은 희준이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은 다듬어 가시고 조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둥으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능성을 발견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합니다. 목재는 스스로 나는 이렇게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스스로 다듬을 수 없습니다. 목수의 눈에 발견되어 가능성만 인정된다면 목수이신 예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를 다듬어 주실 것입니다. 목수는 목재의 가능성을 보고 있듯이 우리를 향한 개인적인 목표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참 목수이신 예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친척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믿어야 할 가족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배신당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네 마음대로 해라. 난 너한테 기대 하나도 안 한다. 야, 남도 하는 거 너는 왜 못하냐? 이렇듯 인정받지 못한 소리를 할 때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설교 요청을 받고 회당에 가셨어요. 회당 안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과 동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 뜻은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평범한 목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은 이단자가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지나서 가시니라. 회당에서 말씀을 은혜롭게 듣던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여도 있어야 할 대목이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형제, 가족,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오궁하거나 막아주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를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보호하지 않고 난감해하며 예수님이 미쳤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웃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 이간질하고 괴롭히고 따돌린다면 어떻습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하고 상처받고 좌절하죠. 아마 잠도 못 잘 것입니다. 화병 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도 믿어야 할 형제들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들의 행동을 통제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형제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형제들이 비난할 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육신의 형제가 제공해 주지 않는 것을 영적인 형제가 제공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통제할 수 없어요. 부모, 자식, 부부관계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하면 다른 사람도 잘하겠지라는 생각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 통제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거예요. 특히 교회에 처음 오신 새 가족들에게 우리는 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교회를 알려주고 그들이 교회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인 요셉은요, 아들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인정하셨을까요? 근데 말씀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기뻐하는 예수님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의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랑하는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구세주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것은 자녀의 필요를 채우시고 돌봐주심의 존재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살에서 34절 중에 26절에서 또한 31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 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해로부터 보호해 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양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혈육인 가족도 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비워진 공허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하고 또한 아픔의 위로를 받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후에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함께했던 무리로부터 비난을 받았고 이단자라고 낙인을 찍혔고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한 부분에 은혜로 채워지기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그리고 믿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눈을 잠시 감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에 지혜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지만 그 말씀을 인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잘 아는 목수의 아들이다라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모를 알고 형제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이런 관점이 예수님을 외관으로부터 보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마귀의 힘을 입어 지혜와 명철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며 심지어 낭떠러지에서 밀어뜨려 죽이려 했던 이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다 넘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환경을 너무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으면 좋죠. 세상에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의 필요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형제들과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핍박과 목숨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결코 예수님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했고 그 뜻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형제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또한 14절 말씀, 두 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형제들의 모습으로 인해 관계를 끊으셨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이들은 변했습니다. 형제 중 야고보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 형제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은 불신으로 가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가나안으로 순례의 길을 떠났듯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는 삶에서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있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유로움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좌절에서 기쁨의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의 현실 안에서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스트레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가족들로부터 동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로 인해서 외롭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이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시기 질투의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의 깃발과 같이 높이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도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